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설교랑 좀 연관성 있는 찬양이라서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거든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길 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후렴구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감정이 들어요? 어떤 감정? 이 시대는 감정이 참 중요한 시대잖아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부분에 은혜가 되죠? 어떤 부분에 은혜가 돼요? 이 부분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길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맞죠? 그런 의지적 고백이 은혜가 되잖아요. 맞죠? 이 포인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예배하겠다. 너무 멋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은 어디일까? 맞죠?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 제목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부르심의 현장은 어디일까? 그곳에서 예배하겠다는 것이 이 찬양의 핵심이잖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어디로
나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 오늘 이 시간 부르심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부르심이 뭘까요? 혹시 내가 한번 답해 보겠다. 미안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무도 손 안 들 거 알지만은 그래도 한번 물어봤는데 부르심을 달리 이야기하면은 사명, 소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기독교에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죠. 그냥 아무 곳에나 아무 때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거는 특정 인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맞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상훈, 김윤숙 선교사님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셨죠. 맞죠? 남영민, 장정임 선교사님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캄보디아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죠. 맞죠? 그렇기에 그곳에 가 계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에 그곳에 가 계신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르심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걸까요? 선교사님, 목사님, 그런 분들에게 찬양 사역자들, 여러 사역자들이 많죠. 그런 분들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실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부르심 하면은 왠지 모르게 나랑은 상관없는 것, 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목사, 선교사 이런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걸로 생각하잖아.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셨어요. 쉽게 말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불러서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 고등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고등부에서 얘기했는 한 가지인데, 이건 오늘 설교랑 조금 다른 맥락인데, 여러분들 예배한다가 맞을까요? 예배 드린다가 맞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예배 드린다가 맞다. 손 들어보세요. 한 가지만 손 들어야 돼요. 안 들고 그러지 마. 애매하게 이렇게 들고 이러지 마세요. 자, 예배 드린다. 자, 오케이. 내리세요. 예배한다가 맞다. 고등부 선생님들은 예배한다가 맞다. 자, 예배학적으로 보면은 예배한다가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예배는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면은 우리는 너무 수동적인 존재가 돼요. 어떠냐면은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고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맞죠? 관중이 되는 거죠. 맞죠? 너 설교해봐, 찬양해봐, 내 들어볼게. 그냥 두 손 꼬우고, 맞죠? 관람자가 되는 거예요. 영화 볼 때 우리 영화를 보잖아요. 관람하잖아요. 그런 것도 동일한, 아주 수동적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보기만 봐요. 그런데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능동적인 우리의 태도죠.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도 최대한 일어나서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맞죠? 내가 이번에 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그 캠프를 갔다 왔어요. 앞에서 계속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다리가 아픈데. 1시간 넘겠죠? 1시간 한 20분씩 찬양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앉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앉으니까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편하게 있으면 찬양이 잘 안 돼요. 내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편하게 있으면은 찬양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불편하고 다리가 아프더라도 일어나니까 찬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찬양할 때 왜 일어나서 찬양하는지.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그 사실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그냥 말씀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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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 까먹은 건 아니죠. 부르심 이야기하다가, 맞죠? 부르심 이야기하다가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그 부르심에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죠. 맞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좀 애매한 질문이었나요? 이게 또 손 들락하기가 또 좀 그렇고 안 들락하기도 좀 그렇고, 맞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데 모르겠어요. 여전히 여러분들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것이 더 솔직한 대답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안 부르신 것 같아. 맞죠?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 부르심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부르심이 너무 거창하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소수의 존재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근데 부르심 얘기하면 꼭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 맞죠? 어디 가가지고 내 모든 삶을 버려야 되고 막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솔직히 좀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맞죠? 안 그래요? 난 그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바꾸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이나 직장이 우리의 부르심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우리 아는 거잖아요. 맞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이나 직장이, 그리고 학교가 우리의 부르심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접근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야만 하죠. 나와 동떨어진 그런 개념의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내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부르심,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서, 너무나도 친근한 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등장해요. 모세의 인생은 세 파트로 이루어지죠. 쉽게 말해서 모세가 120세까지 살다가 죽지 않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가죠. 근데 40, 80, 120 이렇게 나눠져요. 40세 전까지가 1파트, 모세 인생에 40부터 80까지가 모세 2파트, 80부터 120까지가 3파트, 40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죠. 그리고 40에서 80까지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살아요. 양치는 사람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애 놓고 잘 살죠. 요 40에서 80 사이에서.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할아버지 다 됐는데. 좀 젊었을 때 부르면 참 좋았어요. 맞죠? 근데 할아버지 다 됐을 때 부르죠.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은 양을 치다가 어느 산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양치기는 양이 먹을 풀이 많은 곳으로 양을 인도해야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호렙이라는 곳으로 양들을 이끌고 가요. 호렙산이라는 곳. 뭐 그쪽에 풀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겠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모세는 그곳에서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되죠.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키가 작은 가시덤불 나무예요. 불이 잘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불 잘 안 붙어요. 불도 잘 안 붙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횃불 붙여놓은 것처럼.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건가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자 모세는 어떻게 보냐면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어요. 이게 뭐지? 신기해서 가까이 가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더 신기한 장면이 나오죠. 뭐예요? 떨기나무에서 소리가 들려요. 떨기나무에서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기한 장면이에요. 나무가 불타요. 내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화원에 이제 그 꽃집에 있는 꽃 하나가 막 계속 불타고 있어요. 근데 안 타. 신기해서 옆에 가서 봤어요. 근데 여기 목소리가 들린 거야. 정호야, 정호야. 어이씨, 뭐지? 이래 되는 거예요, 맞죠? 신기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 장면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상상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듯이 봐야 돼요. 성경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더 신기한 장면이죠. 이건 또 제일 신기한 장면이에요. 막 그랬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죠. 뭐죠 이거는 모세는?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불타는 떨기나무가 신기해서 가까이 갔고 그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모세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런데도 더 이상한 것은 그 부르는 소리에 모세가 대답을 한 거죠. 이게 제일 신기한 거예요. 이 장면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지 알고. 맞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친숙한 부름과 그 부름에 대답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아는 사람한테 대답하는 것 같잖아요. 매우 친숙한 사람. 아빠가 자기의 자녀를 부를 때 딸 이름을 부를게요. 하늘아 하면 하늘이 달려오면서 안기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빠 하면서 달려오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대답하는 거예요. 매우 친숙한 장면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불렀으면 이렇게 대답할까요? 정호야 가면 뒤로 한번 돌아보고 그냥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모세의 반응은 친숙한 목소리에 반응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이 대답,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이 단순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이 대답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에요. 이 대답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모세가 광야 4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답이 이 대답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우상을 숭배하지도 무신론자로 살아오지도 않았어요. 자, 40세에 애굽의 왕자로 잘 살다가 한 명을 죽여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치죠. 그리고 이제 삶이 180도 바뀌죠. 맞죠? 애굽의 왕자로 모든 것 아낌없이 살다가 누리고 살다가 광야에서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 삶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요.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아요. 무신론자로 살아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친숙한 그 음성에 반응한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양은 눈이 엄청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웃긴 것은 양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양이 가다가 맨날 동일한 길로만 가다 보니까 움푹 패인다고 해요. 그래서 양들은 자꾸 넘어진대요. 거기에 눈이 나쁘니까 맨날 가던 길로만 가니까 그 정도로 양은 눈이 나쁘다고요. 그래서 양치기의 목소리를 듣고 인도를 받죠. 모세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양이 양치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것처럼. 맞죠? 눈이 나빠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양치기의 그 음성을 분별해서 알아듣고 양은 움직이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과의 계속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계속해서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것이 단지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아챈 거죠.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모세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의 답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하셔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순종하겠습니다. 선을 넘으시면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우리의 반응과는 사뭇 다르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의미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가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부르심 첫 번째죠.
다음 주에 부르심 두 번째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부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특별한 사람만을 불러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첫 번째로 모세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었다. 부르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모세가 나아갔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러할 때 우리 모두를 부르시지만 모두가 다 거기에 반응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러도 못 알아들으면, 불러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찬양의 고백처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겠다, 어디서든 예배하겠다, 이 고백은 모세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과 동일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모세의 부르심의 현장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의 부르심은 어디인가,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어디인지,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한 주간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부르심 두 번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같이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어디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